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교리 10번째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자를 보시게 되면 가르칠 교, 모일 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데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에크라는 단어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교회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그 모임을 교회, 신앙 공동체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 그러므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어떠한가? 성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자, 성전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되려면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세워놓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신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성전된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성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과 성결이다. 자, 그런데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성도들을 따로따로 두시지 않고 모으셔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된 성도들을 왜 모으셔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이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각자 성전인 성도들을 왜 모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도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께서 각자가 성전인 성도들을 왜 모으셔서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가? 함께함으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다양한 지체가 모여있는 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손, 눈, 발, 귀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이라고 할 때는 이것들이 다 같이 함께 모일 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눈만 100개 모이면 그걸 온전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각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몸이 되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각자가 담당해야 될 사역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게 될 때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요. 자, 그런데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그냥 단순히 함께 모였다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교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온전해지려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지체들을 돌보아서 그렇게 해서 완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길지만 12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전체를 한번 다 볼 텐데요.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양한 그 지체들을 모아서 하나의 몸을 만드신다.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22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그랬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몸에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몸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교회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온전한 몸의 상태가 되려면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약한 사람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믿음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돌보아서 이 사람들이 각기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래야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똑같은 영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만 한 100개를 모아 놓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약한 사람들,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덜 배운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로 돕는다는 겁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그래서 그 약한 사람들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지 않도록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약한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은 한 몸인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지체를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돌보면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머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몸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 교회의 중요한 것들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겠다. 그러면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세워져야 된다. 심지어 담임 목사도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근데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일 뿐이다. 한 영역의 어떤 역할을 맡은 각 지체이고, 그리고 이 각 지체들이 혹시라도 연약해진 지체가 있으면 돕고 살펴서 같이 한 몸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모이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지금 바르게 잘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아까 처음에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너는 페트라, 반석, 베드로라 하고 바꾸어 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고백을 했던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의 도시로 불렸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터 위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다른 터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터는 무엇입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는 다른 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유력한 사람이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건물의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그런 돌이 아니라 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이게 있고 없고는 건물이 무너지느냐 존립하느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항상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 터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종류는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편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41번길 20입니까? 네,
네, 그 위치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말은 지구상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공동체, 전 세계적인,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보편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보편교회 테두리 범위 안에서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상원사멸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예배. 자, 그런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목사가 아주 유창한, 아주 기가 막힌 설교, 그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찬양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그걸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그날 설교를 잘했다고 해도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를 성공한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정말 죽을 써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탁월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그냥 그 말씀 듣고 지적으로 만족을 얻고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예배 실패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올 때 항상 이 마음가짐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왜 굳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가?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성도 간의 영적 연합과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이 관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제자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는 이 일을, 이 훈련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자, 혼자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공동체로 모여있는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이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이게 하신 이유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게 목회적인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그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교회 안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지만 그 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웃을 돌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다섯 번째 이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교회는 그저 친교 모임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그저 똑같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모으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교와 전도를 그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알려줘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모여서 분위기가 좋아, 그것은 그냥 친교 모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산이 일어나야 되고 성장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년 정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냥 약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선교 중심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교회의 은혜의 수단, 말씀 선포와 성례, 이 두 가지를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와 칼빈은 어떤 것이 교회인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곳, 이곳을 교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례는 무엇이냐? 성찬과 세례를,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자, 말씀 선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최고의 수단이 말씀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성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자,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의 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 그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거듭남,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징과 인침의 증거로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믿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겠다고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행위다. 자, 그리고 성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기념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성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꼭 거행하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기념하라. 다른 말로 하면 remember,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그 사실을,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곳, 그곳을 우리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들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장입니다. 자,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는데요.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에는 부활하신 몸이 함께 계신다. 자, 그리고 쩌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기념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기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찬식에는 성찬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의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영적 임재설, 이것은 실제로 임재하시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지금 성찬식 중에 이곳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앞에서 화채설 이런 것들, 공제설 같은 것은 확실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자, 그런데 성찬을 할 때에 성찬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성찬식이고, 특별히 세례를 받은 자에게만 성찬이 허락이 됩니다. 자, 아직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이 있겠죠. 자, 이 아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진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례받고 다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지금 성찬에 참여할 어떤 자격이 있는 영적 상태인지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석할 때는 꼭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교회로부터 시벌 중에 있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라. 자,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바른 신앙 고백 터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라면 세상을 보면서 위축되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각각 개인이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개개인의 성전을 모으셔서 공동체적인 교회를 만드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저 의미 없이 숫자 하나 더하는 교회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사람이 주인 행세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뭉쳐서 똘똘 뭉쳐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교회가 그 교회 건물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차원섬의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그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이. 그때 이제 마지막 만남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힘들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차원 3일교회,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